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세 절밖에 안 돼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저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달간 인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오면 기뻐질 거야, 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 교회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너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한단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했었거든요. 설교 파일을 정리하는데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함께 어른들과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었는데요. 인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계속해서 연상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이렇게 천사들이 물을 돌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이 치유된다는 그 연못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랑 굉장히 가깝게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갈망함으로 그 연못을 이렇게 당겨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힘드니까 우리가 막 갈망하고 당기고 막 그 앞으로 나가고 그것을 막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그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함께 비전에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PPT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요, 바로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요. 4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3일간.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굉장히 덥고 건조하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뭐 어른들은 3일을 어찌저찌, 어른들도 힘들겠죠.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찌저찌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기들 뭐 시연이나 우리 이연이나 서중리 같은 이런 아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제 방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속으로 막 북을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일을 물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뭘 마실 게 없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래서 막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네, 거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던져라. 아, 그래, 그 물을 찾았어요. 이 백성들이 물을 찾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3일 동안 하나도 마시지 못하다가.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딱 덤벼들려고 봤는데 그 물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는 거죠. 썩은 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물도 없으니까. 막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마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이제 그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물에다가 나무 도막을 던졌어요. 근데 그 물이 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인내심을 시험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읽은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인데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너희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가 보았지. 그 10계명의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뒤에 덧붙인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처음에 창조의 세상은요 쓴물이 있었을까요? 썩은 물이 있었을까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PPT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온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모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온전했던 거예요. 질병과 막 그런 어떤 엉겅퀴와 우리가 싫어하는 막 모기와 그런 해충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독소가 있는 막 그런 어떤 짐승들과 그런 것들이 없었던, 독충이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바로 이 망가지고 무너진 창조 세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대표하는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셨냐면 너희가 내 뜻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이 마라의 쓴물이 창조되었던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가운데 있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이 망가졌습니다. 이 땅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이 하나님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망가졌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뭘로 지어졌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육에만 질병이 들어왔냐? 아니면 우리의 영에만 타격을 받았냐? 우리의 혼에만 아픔이 있냐? 그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이 벌어진 틈으로 바이러스들이 막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픔을 주고 살인을 저지르고 가계의 저주가 우리를 묶고 우리는 매일매일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되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린 부러진 다리로 살아가고 우린 부러진 손가락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 지으신 온전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삶이 왜 이렇게 맨날 고통스러워?
삶이 왜 이렇게 맨날 지쳐? 왜 난 맨날 아픔 속에 갇혀 있어야 돼? 하나님 이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번씩 막 이렇게 댓글들 같은 거 보면 전쟁이나 그런 지진의 뉴스 같은데 아니면 정말 비참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난 신이 있다면 신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이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신이 이렇게 비참한 저런 고통을 인류에게 줄 수 있어? 난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던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틈이 벌어지고 깨어지면서 죄와 상처와 가계의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갈망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뭔가 고통스럽지만 알지 못하는,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망가진 몸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린 점점 더 아프고, 더 아픈 다리로 열심히 달리면 더 아프죠. 아픈 팔로 열심히 일하면 더 아프죠. 질병이 걸린 몸으로 열심히 살면 더 고통스럽죠.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인류만 망가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 또한 망가집니다. 넘어가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 건우가 맨날 엄마 지구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로 다니면 안 되고 자꾸 계단으로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왕 망가지고 조금만 더 망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지구가 아프죠. 이 자연 세계가 망쳐지기 시작했어요. 인류는 수많은 비극과 고통, 아픔 가운데서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넘어갈까요? 한번 쭉쭉 봅시다. 이런 비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저런 지진과 어떤 자연재해와 기근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난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너희를 나는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창조했고, 비록 너희가 죄를 선택해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난 다시 너희를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과 단물의 사건으로 하나님 당신의 치료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읽어봤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 목사님께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아프게 놔두진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우리가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 진짜 반드시 나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를 확실하게 나를 치유하실 거야.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번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3가지 대표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요. 2번째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전도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마태복음 9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2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절수를.
9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친구들이 막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던 사건. 그 다음은 9장 18절.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그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시키셨던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실제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밑에 좀 내려주세요. 25절. 무리를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사건.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던 사건이에요. 27절에서 31절로 한번 봅시다. 이 9장은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치유하는 교회 교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27절에서 31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32절에서 33절 사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치유하는 교회 뭐야? 너희 뭘 치유해? 이때 병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한번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35절에 보면요. 모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치유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청해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시기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 채찍을 맞는 그 형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또 이렇게 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그 대가 지불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이 아픔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뭘 하셨냐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거 다음 장.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뭐 했다? 채찍질을 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한 그런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채찍질에 대한 그 율법이 있어요. 한번 다음 장 볼까요? 신명기 2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마라. 왜냐하면 이 채찍질 형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40대를 넘어서 때리면 이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너희가 40까지만 때려라. 이것을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처럼 될까봐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40대를 때리는데 혹시 숫자를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립니다. 이것이 40에서 하나 감한매예요. 40대까지 혹시나 하나 둘 셋 넷 잘못 때렸다가 41대를 때려서 율법을 범하게 될까봐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몇 대를 때렸냐면 39대를 때려요. 근데 이게 뭐 예수님이 몇 대를 맞았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아마 39대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현대인의 주요 질병,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주요 질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것 말고 주요한 질병의 개수가 39개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으로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예수님은 주요 질병을 하나씩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때의 질병에서 승리하셨는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러면 사실 치유하는 교회의 사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장면이 뭘까요? 이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서 처음으로 이 자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나 했지. 예수님이나 그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예수님이나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막 맹인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맹인이 보았잖아요. 질병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체의 질병만 떠나보내신 게 아니었거든요. 영적으로 망가진 이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우리의 뭐 정신적인 우울증과 모든 심령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병을 치유하듯이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사역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발자취를 남겨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고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예수님이 몸소하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사역을 해라. 너희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해라. 너희도 이렇게 아픈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정신적 질병 있는 자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동일하게 할 때 나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전에는 이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너무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아픔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치유 사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이러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진짜로 이거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진짜로 이 일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그 사역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저렇게 막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에 묶인 가운데 있고 가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회복해 하고 치유케 하고 낫게 하는 사역들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겨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우리의 머리 위까지 왔는데 우리가 더 간절히 갈망하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그 사역이 더 뜨겁고 확실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이 성도들의 그 뜨거운 갈망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이름이 치유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치유가 막 일어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교회에 이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 그 치유의 기름이 이 성전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이뤄내는 귀한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잖아요.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아버지께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 말씀드려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함께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일꾼이 되라. 내가 너희를 치유한 것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리고 수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그 일을 이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치유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